보통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와 또 우리의 경험이 증명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자주 불행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또 그런 삶을 누리지 못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심각한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허적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은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신자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신자인지를 의심해보라.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 신자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사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공격합니다. 치고 또 빠지고 다시 와서 치고 빠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삶의 영적 침체가 오고 또 그걸 극복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잘 파악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싸우는 기술, 영적으로 싸우는 기술을 익혀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패배하고 늘 당하고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싸우는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오면 저렇게 치고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하면은 또 여러 번 실전을 통해서 경험과 그 공력이 쌓이면은 굉장하게 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지난주는 믿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죄를 가지고 깊이 파고드는 마귀 공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마귀는 과거의 특정한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불독처럼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의외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현재를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칭의의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과거에 지은 특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용서하시지 않아. 이게 내가 지은 죄는 특별해. 어떤 은혜로도 덮을 수가 없어. 그렇게 불행해집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계속 그 꺼냈던 얘기를 또 꺼냅니다. 계속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또 분석하고 또 고민하고 보십시오. 생각이 어디 묶여 있습니까? 늘 그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쳇바퀴 안을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불행을 만끽하고 그 불행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지키지 못한 소원이라든지 지키지 못한 하나님께 대한 약속 때문에 정죄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전도사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일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삶에 어떤 불행이 찾아왔을 때 탁 하고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서운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 정죄감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전도사님하고 혼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해졌다. 막 그걸 곱씹으면서 늘 거기에 묶여서 사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낙태한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혼전 순결을
저버린 제가 늘 생각났어. 참 좋은 남편, 너무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또 정말 귀여운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에 지은 죄가 생각나가지고 불행해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가정이 막 망가지는 거죠. 자기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불신자 때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욕을 했던 그 죄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그렇게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고백입니다만 저는 불신자 시절 때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욕을. 예수님 믿고 나왔는데 찬송을 부를 때 구주 예수 뭐 이런 찬송이지, 예수자만 나오면은 그때 했던 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정죄감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찬송에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그 앞에부터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김없이 그 구절이 오면 그때 했던 욕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사람.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사 되고 나서도 계속 그런 게 떠올랐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늘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작품입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으십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미 그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습니다. 죽음 같을지라도, 우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주의 보혈로 흰 눈처럼 깨끗해졌고, 주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억나게 만드는 건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품이고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마귀가 이걸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꾸 그런 생각하니까 거기 파묻혀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때리고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될 때까지 주의 강력한 오른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내겠습니까? 그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기쁨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주의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죠. 예수 믿어도 저렇게 불행하게 살고 예수 믿어도 저렇게 기쁨이 없는데 누가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박살내려고 합니다. 그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방으로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 그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그 죄가 생각나면 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때 그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뭘 바라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불신으로, 염려로, 의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죄를 바라보고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이미 그 죄가 동이 서에 섬한 것처럼 옮겨졌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죠?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계속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지 말고 멈추고 생각부터 정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혹 이런 침체에 빠져 있다면 기도하기를 멈추십시오. 뭔가 지금 생각이 정립이 안 된 것입니다. 진리가 정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멈춰서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생각을 정립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다는, 그렇게 덮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께서는 주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본이 되게 하셨다 되어 있죠. 무슨 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는 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나를 보라는 것이죠.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교회 하나를 박살냈습니다. 교회 하나 박살내는 게 얼마나 중죄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때 함께 가담했습니다.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돌로 치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압박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하나 들어가 교회를 완전히 박살냈다. 천벌을 받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모독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할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는가?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겠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그 경험한 것이죠. 주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풍성하여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쫄쫄쫄 흐르는 시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대양보다도 높습니다. 깊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큰 하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는 특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고 자신의 죄는 특별해서 하나님이 때마다 기억하셔서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덮고 또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너의 죄는 특별해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는 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라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또 적용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앉아서 기도하기 전에 생각부터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생각이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요, 우리가 지은 작은 죄도요 아주 크게 여겨집니다. 이 주님 거룩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이 허물이요 엄청나게 더럽고 추해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앞에 계속 들어가 보니까 주의 은혜는 너무나도 넓고 풍성한데 나 이 죄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여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고백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보이려고 애를 쓰죠. 자기 본 모습을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하는 것이 이 죄인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죄가 자꾸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잘못하면 영적 심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의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불의입니다. 이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혹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감정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침체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곧장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다는 것을 바울처럼 고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죄가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옮겨졌다.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의 자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주셨고 우리 기도가 응답될 자격을 주셨고 영생을 얻을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격을 주셨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자격을 주셨고 주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얻을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찬송할 때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의롭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영단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 순간 영원토록 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침체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고 이렇게 내 감정이 울렁거리고 추락해 있어도 그렇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생각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특정한 죄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 생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나의 믿음은 무장되어질 것이고 내 마음은 더 강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은 더 주를 사랑하고 주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감히 덤비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그런 승리가 우리 성도님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